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저기 오타 났는데요. 6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그리고 28절까지 읽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쯤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자,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내가 이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 중에서도 가장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 다니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정하여 왕의 도장을 찍어 규례를 세우고자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할 수 없도록 올무를 놓게 됩니다. 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들어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금령을 정하여서 사저굴에 누가 기도하거든 사저굴에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왕이 자신이 했던 금령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고 이 일이 확신하니 그 금령은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이때다 싶어서 다시 말합니다. 왕에게 6절과 13절인데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신임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심지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흠도 없던 그런 충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임하고 있는 다니엘은 정적들이 놓은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는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결정이 타당했다면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의 그 올무에 빠진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하며 그를 괴로워합니다. 14절인데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성경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는 몇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밤이 새도록 그렇게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다리오는 너무나 아끼던 다니엘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내린 금령을 번복해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권력에 막대한 흠집이 나기 때문에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다리오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만 포기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런데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다리오 입에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말하자면 포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우상제사에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거부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살았던 그 모습을 익히도록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니엘은 늘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늘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을 다리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본 다리오는 그래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다니엘을 다리오는 오히려 의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18절인데요.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리오가 다니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충성스러운 총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니엘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침묵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다니엘은 아무 대답도 아무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다리오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도 다니엘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토록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수많은 말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입을 열어 크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모함이나 왜곡이나 오해나 시기나 질투 앞에서 침묵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꼿꼿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이 지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신비이며 신앙의 신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항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걸어갔던 그 길의 끝은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바로 생명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옳고 사두개인과 빌라도가 옳다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세상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을 누가 변호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변호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리면서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부활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닐까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그 앞에서 자신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했다면 올매 빠진 오히려 다리오 왕이 공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히려 다리오 왕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까지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무사히 나오자마자 다니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과 문맥이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니라. 다니엘은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는 그 말씀은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리오는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을 오히려 끌어다가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내가 이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할지니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다리오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변호하신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부터 다리오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침묵이 만들어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와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보다 침묵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으며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많은 말들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지식과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 비추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니다 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그거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리며 우리는 묵묵히 침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때 만약에 자기를 변호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도 변호하지 않으시고 아이로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 참 내가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 항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때로는 침묵하며 주님의 놀라운 변호를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침묵하고 주님의 변호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을 닥쳤을 때도 아버지 앞에 침묵하며 주님의 변호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 것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항상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난 뒤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님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대한민국, 이 아버지 민족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만을 아버지여 찬양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아버지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주님의 아버지여 기쁨이 아버지 넘쳐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아버지 나타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도 아버지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기대합니다. 이 나라 임족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용경 집사님 아버지 하루빨리 속히 아버지여 완치되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경 집사님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완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영혼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중에 아버지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육신 가운데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들을 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항상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늘 세워지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될 줄 믿사오니 주여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모든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 안에서 회복이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 주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가 2탄 준비했는데 제가 지난주 보니까 저 혼자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가운데 대표 한 분, 난 자신 있다 하신 분, 그분과 제가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누가 하실까요? 자원하는 자기 보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자, 누구 없으세요? 아무도? 우리 그러면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죠? 부담 갖지 마시고 딱 한 분만 하겠습니다. 딱 단판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제가 얘기했죠. 그래요. 원래 이긴 사람이 선물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뵙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이제 가서 또 올 테니까 저 그래요. 교회가 사랑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섬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뭐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교회 안에 혹시 아픈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좀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작은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표현, 내가 작은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목장 모임을 가지시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 올라올 때 하나씩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숫자가 혹이나 30분 넘으실까 걱정했는데 30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진정의 권사님이 그죠, 아시죠? 식혜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그 식혜를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죠? 참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 진정의 권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이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컵을 드릴까요?